할렐루야.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지고 싶은 세상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을 볼 때 가끔 죄송스러운 마음 또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저는 교회의 울타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호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또 저희 교회 성도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매일 거친 바람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을까 생각하면 종종 죄송한 마음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선을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선과 악이 제대로 구별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심호하는 교회 바로 옆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야기 한 가지를 해주시더라고요. 신방을 위해서 골목길을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길이 좁았나 봐요. 그 좁은 길에 저쪽에서 사람이 한 분 걸어오는 것을 보고 차를 천천히 운전하고 가는데 백미러에 이 팔이 살짝 그분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도 지나간 것입니다. 아무 일 없는구나, 괜찮구나 하고 목사님 그냥 가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분이 택시를 타고 따라와서 80만 원을 요구하더랍니다. 당신 이 뺑소니를 한 것이라 그렇게 된 것이죠. 결국은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50만 원을 그에게 주고 그 일이 마무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한 사람이니까 아주 높은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사람 아닐까, 그냥 서민들 보통 사람 아닐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높은 사람,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그 힘으로 갑질하고 악한 짓을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보통의 수준에서 죄를 지으면서 또 여러 가지 행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선과 악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설 자리가 사실은 별로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서구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몇몇 교단에서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한 수를 주는 그런 일들도 허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까지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던 것이 요즘에 와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요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세상이 변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으면 선일 수 있다는 상대적 진리관이 오늘 우리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저는 가끔 난감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던 본문 말씀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오바댜서가 있죠. 그 오바댜서를 기록한 오바댜와 오늘 본문의 오바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통령 오바마와도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만 짧게 소개됩니다. 그러나 짧게 소개되는 오바댜지만은 메시지는 아주 강렬합니다. 이 오바댜가 살았던 시대 상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요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아 하나님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마땅한 본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 시대에는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 있었고, 오바댜가 살았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바로 오바댜의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BC 한 870년경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합은 선왕의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줏대가 없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욕심이 많았고 잔인했습니다. 거기에다 그 옆에는 간악한 왕후였던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에게 휘둘려서 아합은 이스라엘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물들였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의 형편을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으로 넘기셔서 16장, 열왕기상 16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29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악한 왕, 또 악한 나라, 악한 왕국을 경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지죠. 17장 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이상 비도 이슬도 없는 아주 심각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로 넘어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이 3년 반쯤에 가뭄과 기근의 시기가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그러니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초토화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패역한 시대에 오바다는 오늘 18장 3절 말씀 보면 아합 왕의 왕궁 맡은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가지던 성경은 국내 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합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신임받는 그런 신하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합이 아합 왕궁의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그 다음 오바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적당하게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아합과 같은 왕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합의 일을 돌보아줄 수 있었을까? 아합과 이세벨이 온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물들였는데 어떻게 그 우상 숭배에 자신을 물들이지 아니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바다는 오늘 성도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악한 세상이라도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가 살던 시대나 그가 일하던 아합 왕궁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듯이 아합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서 피로 물들였던 자입니다. 심지어 나봇의 조그마한 포도원을 탐내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까지 빼앗았던 욕심 많은 왕이 바로 이 아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크리스찬들이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야. 악을 피하든지 아니면 악과 싸우다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등진 사람들,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SNF파는 자기들만이라도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에도 수도원에서 평생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세상과 상관하지 않고,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건 아니지만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 속에서 그냥 오직 내 신앙만 지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은 세상에 있어도 마음은 세상을 등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오바다 어떻습니까?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 악한 세상이었지만은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은 다 이랬습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근무했던 애굽은 온통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이방의 나라입니다. 구조적으로 악한 환경인데 요셉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방 왕이었고 악한 왕 밑이었지만은 그 신하로 요셉은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선교사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니엘 어때요? 포악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악한 나라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조국을 멸망시켰던,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거기서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자기 배불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모습을 당당하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삭교, 유대인들의 고혈을 빨아먹던,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던 그 세리장,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세리장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실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삭교에게 세리직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리의 세계는,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세리들의 세계는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악한 세상과 우리를 별거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의 조국 현실을 보십시오. 감사한 것, 희망찬 것, 보람된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계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비리가 많은 것 같아요. 훌륭한 인물들하고 청문회 세워놓는데 청문회 때마다 우리 국민들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위장 전입하고요, 탈세하고 부동산 투기는 기본이고, 수억을 받았으면서도 용돈 좀 받았는데 뭐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볼 때 우리 일반인들의 의식과는 너무 틀린 것 같아서 괴리감, 절망감 같은 것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등을 돌려야 하나요? 과연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진실과 지혜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워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책임감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계 훌륭한 경제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직한 기업들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됩니다. 건전한 기업 윤리가 없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이중장부를 쓰고 거짓말하고, 큰 상인들은 크게 도적질하고 적은 상인들은 적게 도적질하고, 돈 많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갈취하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직장에도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더럽다고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악한 경제라 할지라도 경제의 뜻을 둔, 경제의 재능이 있는 그런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바로 하고 믿음의 소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가까이서 접하는 방송계, 연예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도 부정이 있고 비리가 있고 타락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수많은 쓰레기 같은 언론들이 생겨나서 책임없는 한탕주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언론인의 신분으로 협박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기도 하고, 방송은 공공윤리의식 없는 저질 드라마 쏟아내고, 그 안에 종사하는 연예인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가끔 보면 환각제, 성스캔들, 온갖 주문,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신앙적으로 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등 돌려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등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재능 있는 크리스찬들이 언론과 방송계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기자도 되고 논설위원도 되고 PD도 되고 연예인도 되어서 그 속에서 신앙인의 존재를 각인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럽다고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어버리고 세상을 등 돌리기만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진 사회 환경이 결국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환경들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악한 영향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 나라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로마의 궁정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적 공산주의 집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도 있었고 소련에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그 동토의 땅 북한 가운데도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한 왕 아합의 궁정에는 선한 그리스도인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악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세상과 결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을 변화시켜요?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등지고 싶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여러분을 그 가정으로 보내셨고 그 직장으로 보내셨고 그 캠퍼스로 보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좀 어렵다고 더럽다고 픽픽 도망하지 말고, 나는 이곳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이곳을 변화시킬 선교사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도전적인 세상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신앙과 양심을 더럽히는 악의 도전을 자주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겠죠. 여기에서 이 악의 도전을 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악한 왕후 이세벨이 백성들로 하여금 온 나라의 백성들이 바알신에게 절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겠죠. 이세벨은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 바알 숭배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 궁정에 있던 오바댜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갈등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안전한데, 이 비바람 잠시 후면 지나갈 건데 내가 숨지고 있으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 정도의 생각은 보신주의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겼습니다.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이면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안전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빼돌립니다. 이세벨의 눈을 피해 100여 명을 동굴에 숨기고 매일 먹을 것들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한 줄이라고 쉽게 보지 마세요.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건 물론이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들통나면 죽음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그의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자리와 신분 위치는 다 박탈당할 것이고 죽음을 면키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 그는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오바댜, 그는 경건하게 있어야 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가릴 줄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와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 원리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오바댜는 알았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가운데 주춤주춤하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민족의 위기 앞에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아간 것과 같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우상 앞에 절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우리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대처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가 보면요, 신앙과 양심을 건드리는 악의 도전을 심심찮게 받곤 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거짓을 강요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말입니다.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줘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래하는데 비양심적인 거래를 하는 그런 미혹을 받을 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탕한 이런 유혹 가운데 여러분들 그렇게 다갔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세상 악의 도전에 직면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바댜처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뿌려치던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지던 위협을 무릅쓰고도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악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세상의 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단호하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악의 도전 가운데 미지근한 태도로 세상이 다 그런데 라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우리 양심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초라한 여러분들의 신앙마저 뿌리 뽑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건모 박사님 계시잖아요. 세계적인 과학자죠. 과기처 장관도 하셨고 세계 원자력기구 의장도 지내셨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 있잖아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 그분은 위대한 과학자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지만은 그렇게 불리기보다 많은 사람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불리고 싶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이분의 삶과 신앙 고백이구나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을 만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 성도들 때문에 성도들과 관계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만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그분들에게 꼭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믿지 않는 그분들이 우리 성도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로 좋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 나하고 일면식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 성도와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 제가 오랫동안 살폈는데 저분은 진짜 예수쟁이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 성공하는 것, 그것 말고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데 되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 세상 불신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부하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주의를 성수하면서 공부하면서도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을 크리스찬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경영하고 직장생활하는데 되어지고 성공하는 것, 이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고 이것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요? 저희 교회 40대 한 젊은 부부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 온 지가 한 7년, 8년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7, 8년, 10년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부유하셔서 아들에게 밀어주고 결혼할 때 아파트도 사주고 사업자금도 대주고 했는데 뭐 사업 부도 나서 다 말아먹고 아버지가 준 집까지 다 팔아먹고 거기에다 엄청난 상당한 그 젊은이로서는 상당한 빚까지 지고, 그래서 의기소침하여서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결국 아버지 교회를 나와서 이 교회 저 교회를 방황하다가 그 주일날 다른 교회를 가려고 가까운 다른 교회를 가려고 작정했는데 해필 그날 늦게 일어났어요. 늦잠을 잔 것입니다. 가까운 우리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 가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저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해왔는데 그냥 해온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살아보니 만만치 않거든요. 자기 방법대로 뭔가 좀 해보려고 젊은 혈 가지고 했는데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파산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교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썼는데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 안 되었다. 그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마음의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무 사업 자본이 없으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말끔하게 생긴 인텔리 사람들이 아무 자본이 없으니까 뭘 하는가 하니까 도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도배를 배우고 몇 년 도배를 했어요. 제가 보니 이분들이 아주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쉽지 않은데 묵묵하게 그 도배 일을 시작하더라. 그러더니만 조금 있다가 조그마한 인테리어 사무소를 열었어요. 조금 더 크게 열었어요. 그러면서 번성해졌어요. 중간에 과정 단계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세요. 복을 부어주세요. 잘 되더라고요. 이분이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신앙 지키며 사업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고뇌와 번민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분이 이제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주일 성수예요. 이거 뭐 집 건축 관계 일들 주일 다 지키고 또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리라 주일 성수 작정하고 그대로 지켜요. 그 다음에는 세금이 문제예요. 세금 11조 정상적으로 11조 드리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겠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세 번째가 세금이래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상황에서 세금 뭐 법적으로 그대로 다 해서는 제대로 사업하기가 어렵다 합니다. 이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하기로 작정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떼기로 한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는데 대구의 경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잘 되는 거예요. 다른 집은 안 돼, 이 집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도 드리고 그 일하는 사람들도 놀라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우리 그 인테리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집들은 되지 않는데. 여하튼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거기 같이 일하는 불신자 직원들조차도 우리 사장님이 하는 것은 진짜 신기해. 뭔가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딱 정했거든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런 삶인 것 같구나. 세상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해서 되어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몇 주 전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김동춘 목사님이 이 교회에 계십니까? 예? 기감 목사님으로? 예, 계시네.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예,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집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 나오지 않죠. 저희 교회 출석하는 분은 옆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도 그 장로님을 잘 알아요. 그리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밥을 몇 번이나 얻어먹었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도 잘 대접하고 아들 맡겨놨다고 저를 불러서 밥도 사주시고. 근데 이 장로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날 돌아가신 것도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77세인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잖아요. 요즘 같으면. 밭에서 아들과 또 부인 권사님과 함께 감자 심고 일하셨어요. 좀 피곤하네. 나 그늘에 좀 쉴란다. 쉬다가 그냥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일하다 그냥 가신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하나님 이 장로님 참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로는 장로님, 제가 눈물이 났거든요. 눈물이 났는데 참 잘 사셨습니다. 잘 사시고 잘 가셨습니다. 목사의 마음에 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제가 태국 갔는데 그래도 이 장례식이 궁금해서 카톡으로 계속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참으로 은혜로운 장례식이었대요.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선임 장로로 섬기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믿지 않는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감자 농사도 이분이 땅이 많고 농사를 많이 지으셨거든요. 감자를 이렇게 수확하면 이 포대라 그럽니까? 이게 다 담아 교인들을 한 집에 한 포대씩 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은 드릴 수 있어요. 잘 섬기는 분들. 교인들 한 가정 다 챙겨서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건 적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평소에도 교회를 잘 섬기면서도 은퇴하실 때 또 교회를 위해서 땅을 600평인가 이렇게 기증하시면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 장로님 되셔서 어느 날 아들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주일마다 주차 관리가 안 되어서 교인들이 차를 좀 반드시 이렇게 좀 되면 좋은데 주차 관리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하지. 그래도 내가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내 말은 교인들이 안 듣겠나. 그때로부터 돌아가시는 그 전주일까지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겨울이나 봄이나 그 가서 주차 관리하시고, 그래 주차가 잘 되어지고. 이분의 목사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니까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장로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는데 주일 되면 목사님 서재실에 똑똑하면서 제일 먼저 장로님 오셔서 그 70이 넘은 노 장로님이 하얀 치아를 들으면서 팍 웃으면서 겨울이 되면 품속에서 따뜻한 홍삼을 하나 목사님께 드리고, 그리고 깍듯하게 인사하고 가세요. 1년 사시사철 여름이 되면 냉장고에 뒀던 차가운 홍삼을 가슴에서 꺼내서 목사님에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섬겨왔던 분이에요. 교회장을 하는데 온 성도가 오열하고 천국 가신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장로님에 대한 사랑을 기리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그렇게 장로님을 기리면서 같이 장례식을 하고, 그 같이 있던 장로님이 추모사를 하는데 그 추모사가 그렇게 구구절절 참 성도들의 마음에 와닿고, 목사님도 우리가 어떻게 장로님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참 은혜스럽게 장례를 다 치렀다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에 다 찾아와서 장로님의 아들들 붙들고 자네 붙이는 진짜 예수쟁이였어. 나는 교회 안 다녔지만 자네 부친 보면 진짜 예수가 살아계셔. 진짜 예수쟁이였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주일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 출석하는 둘째 아들 이 집사님이 간증했는데 마지막 멘트가 이래요. 우리 아버님 출장 인생 잘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세상 방법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데 되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이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으로 무장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강력하게 대적하면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우상숭배 거절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어요. 7배나 더 달군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타 죽었잖아요. 그런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불 속에는 몇 사람이 뛰놀고 있었습니까?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에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세 사람이 불 속에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면서 그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그 불타는 곳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옷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에 놀랐습니다. 당황하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얼른 그 세 사람을 불러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장면을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훌륭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곁에 멜랑흐톤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루터보다 멜랑흐톤 나이가 15살 정도 어렸지만은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앞에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멜랑흐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1절 말씀으로 루터를 격려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이 루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힌 바 되면 이 악한 세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벨라 교수가 세계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하였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국가나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2%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면 한 나라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연구 결론을 내렸어요. 몇 프로요? 몇 프로요? 2%예요. 2%만 되어도 세상이 바뀐답니다. 이 땅에는 15%, 20%의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한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2%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바나바 기관이지요. 우리 바나바, 근데 완투 재밌습니다. 바나바 완투. 우리 회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나라 비전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특별히 우리 시민교회를 섬겨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의 2%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을 가진 2%가 되어서 이 악한 세상일지라도 등지지 말고 선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